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할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얻어진 바 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이 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았는지,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간 주의 증인들의 뒤를 또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남은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강한 영이 역사되어 주시며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흔히 이제 교회에서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어보던 단락에 또 왔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거 아주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뭔 소리인지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치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난해하고 사실은 어려운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큰 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 앞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던 두 남자와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 데려감을 받은 남자는 오늘 말씀에서는 10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었고, 버려둠을 당한 남자는 1달란트를 도로 내놓은 이제 종이었다는 이제 그런 큰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문구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 누구는 이쁘니까 5달란트 주고, 누구는 뭐 덜 이쁘니까 2달란트만 주고, 누구는 아예 뭐 그냥 별로니까 1달란트만 주고,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이걸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도 누구는 편애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차별을 두신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시고 맡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 재능이라는 건 능력, 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많이 맡아서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주님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판단하는 관점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이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였던가를 너무 깊이 크게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양무리를 모아서 목회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를 주님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세상사의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적게 입은 사람, 자기가 어떠한 죄인가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밋밋하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만 감당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판단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대관식에 공신으로 천국을 세운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관식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말이고,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 말은 오는 세상의 천국에서 그가 받을 상급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와 같이 모진 고난과 매질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당한 종과 우리와 같이 그런 박해를 당한 적이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다가 평안히 주님 품에 데려간 종과 상급이 같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을 바울 사도만큼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예를 들어 베드로나 요한만큼 많은 걸 보여주면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날마다 고개를 뒤로 제끼다가 목이 부러질 우려가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이런 것도 봤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들었다 해가면서 자기 자랑을 얼마나 날마다 들어놓고 다니겠어요. 그럼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에게 전도시킬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재능대로 그 사람이 받은 재능과 그 사람의 분량만큼만 줘야 되는 거다. 우리는 1달란트를 맡기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5달란트 맡겨가지고 너 오늘부터 40에 하나 가만 매, 오늘부터 3번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아이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지, 나 이거 때려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40에 가만 매를 계속 두들겨 패야 된다고, 너 많이 맡기려면 이거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 나 그거 감당할게요. 그럴 사람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만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그만큼을 맡기는 것이지. 또 어떤 할아버지 얘기 요즘에 가끔 했어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죠. 하는 소리 들어보면 주제넘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뭘 맡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맡았다. 즉 말하자면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았으면 그렇게를 안 치워. 주님 건데 주님 거 가지고 사명을 행하는 것 뿐인데, 종의 입장이라면 자기 자랑을 할 필요나마나 자기 자랑을 해요, 안 해요? 그거 웃기는 얘기죠. 자기 것도 아니고 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할 때마다 말끝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다?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뭘 받고 들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도 계시록 말씀은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자기만 혼자 보고 들었다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야, 참. 그런데 사람 듣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데 분별을 저렇게 못할까?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생각이 세상 사고와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다 똑같이 그 끼리끼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 가진 사람 들으면, 아니 그게 지 거야? 주님이 맡긴 건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건 다 종들이잖아. 주인이 맡긴 거고. 그런데 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금방 판단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주님의 종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의 앞잡이인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닌 거죠. 네, 이런 것은 금방 분별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님께서 금 달란트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내 돈을 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돈이라는 뜻인데,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잖아요. 달란트는 지금 여기에서는
돈을 말한다는 거죠. 돈으로 상징이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 주머니에다 돈 가지고 다니다가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이지. 그런데 이 돈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맡겼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인의 뜻을 오해한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이라는 건 뭐였을까?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값없이 주었으니까 너희도 가서 값없이 나눠줘라 라는 뜻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막 가서 막 해치고 막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이랬던 것이죠.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 지체들 오늘까지 받은 것이 많으면 가서 마음 놓고 쓰세요. 마음 놓고. 돈으로 안 쓰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돈을 막 풀어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제 읽으시면서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봅니다. 또한 지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서 막 낭비하셔야 돼. 이제 막 쓰고 다니셔야 돼. 잘 보관했다가 다시 내놓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막 퍼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저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 퍼쓰고 다니는만 이제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제 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주인께서 맡긴 그 소유를, 재물을, 돈을 막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막 낭비한다며? 이 소문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건 계산해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 팔 힘은 있었던가 보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주인이 주은 맡겨놓은 돈 막 쓰고 다니는 것 뺏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세상사 일을 이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는 안 해봐야 이건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게 생기고 큰일 난 거야. 이제 주님이 맡긴 돈, 주인이 맡긴 돈 낭비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인데 그 청지기 사무도 이제 오늘부터 무대하고서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까지 돈 쓰고 다니면서 꽤나 얼굴 팔고 다녔던가 보지. 돈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쓰게 마련이니까 또 막 거기다 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면 그 사람 면이 쓰지요. 체면이라는 것이 쓰게 마련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한 것 보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살아나갈 방도를 지금
연구한다 이 말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반으로 감해줘 버려. 주인 거 가지고 인심은 지가 쓰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20% 감. 멋대로요 아주. 주인 거 가지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참 세상사로 말하자면은 내 것 가지고 네 맘대로 나한테 빚진 사람들 네가 내 것 가지고도 네 맘대로 탕감해줬어? 그러고 혼낼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온 말씀을 해석할 줄 모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얘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긴 거 가지고 막 풀어 헤치고 막 쓰고 다닌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디다 썼느냐 하면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빚쟁이들 빚을 대신 갚아준, 빚 갚아준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라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무엇에 대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걸 쓰는데 지혜롭게 쓴 거죠. 빛의 아들들은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웅크리고 땅속에다 파놓고 수건에다 싸서 묻어놓고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 여기엔 또 비밀이 있어. 땅속에다 묻어놓고 수건에 싸서 뭐 이렇게 감춰놓고 하는 데는 비밀이 또 있어. 그걸 그렇게 감춰놓고 묻어놓고 숨겨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어. 이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도가 그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의 비밀이다. 큰 음녀 이세벨의 교훈의 비밀이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걸 갖다가 감췄죠. 지식의 열쇠를.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맡아가지고 막 문을 열어주러 다녔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 동독이든 간에, 심지어 고넬료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천국 문 열어서 막 이렇게 다 들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 때 빛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훔쳐다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옥문 쪽을 활짝 열어놓고 이리 와라 이랬죠. 이게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 속에 감추인 비밀이다 이거야. 큰 바벨론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돈뿐이나 있으면 어쨌든 사람이 따르고 굽복하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맡긴 열쇠 훔쳐다가 감춰놔두고서 자기 주인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가 영광 받죠. 이게 비밀이다 이게.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해석이 다 됐죠. 뭐 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제물을 맡겨준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이 불의한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은 그게 지혜롭게 맡긴 주님의 소유를 잘 쓰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들은, 책망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냥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악하다는 말이 있어요.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에다가 지 것인 것처럼 슬슬슬슬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충성된 종인 것처럼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이거예요. 그것이 악한 행동이다. 이거 악한 행동이다.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건 내가 세상 떠나면 재물도 떠나는 것이고, 뭐 세상에 살아있어도 주님께서 이제 너 사모 그만 봐 그러면 이제 재물 떠나는 거죠. 이게 상징이지. 재물이라는 것은 상징인 거예요. 복음 같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재물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맡긴 재물, 주님의 소유를 잘못 활용한 자죠. 1달란트 받았던 자였잖아요. 큰 것에도, 즉 천국에서 큰 상을 맡겨도 감당도 못한다 이게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작은 일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면 감당하겠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으로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인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마음껏 네가 가지고 나가서 신부성 바깥에 있는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눠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거예요. 참된 것이란 건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라고 한 것은 주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이 청지기 노릇 그때 당시 하던 사람들, 즉 말하자면 빛의 아들들을 자부하던 자들은 제 것인 양 제 것으로 말을 자꾸 해서 가르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달란트를 맡겼지만 그걸 갖다가 땅 파고 갖다 묻어둔 걸로 비유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땅 파고 묻어준 것은 아간의 범죄 아시죠? 아간의 범죄. 아간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사제들이 입는 외투 한 벌, 은과 금 한 덩이씩 자기 장박의
땅속에다 갖다 파고 묻었죠. 거기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장이다.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죠. 아간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해석하는 큰 윤곽 이미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야,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 두 주인이라는 것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을 그 저 아래 내려가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신을 대표하는 돈을 목회자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말씀 팔아가지고 훔쳐간 열쇠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오남용하기가 참 쉽겠죠. 이것이 지금 문제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말씀 속에, 종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 이게.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는 달란트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은문화 비유를 했죠. 거기는 종들이 10명이죠. 마태복음은 종들이 3명이에요. 둘이나 셋은 증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인 것이고, 열은 충만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라고 하는 금화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은문화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달라요.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 자, 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여기는 달란트를 맡긴 건 고난을 맡긴 거죠. 사실은 각각 사무를 맡기며,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 사무를 맡겠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읽었죠. 그런데 고난을, 주님의 집을 잘 건사하고 잘 지키고 또 보호할 책임이 주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지기다. 이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집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집을 종에게 맡겨요. 종들에게 잘 내 집 관리를 잘해라 하고 맡기는데,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문지기 종에게 특히 당부를 했다 이거예요. 문지기 얘기가 나오면 열쇠가 당연히 나오겠죠. 베드로에게 준 열쇠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훔쳐간 지식의 열쇠가 당연히 대비되는 거죠. 여기에는 열쇠 얘기 나오면은 천국문을 여느냐 지옥문을 여느냐, 열쇠는 똑같은 열쇠인데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누가 그 열쇠를 사용하면 지옥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무저갱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열쇠를 열어주면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귀신들의 집이 될 수가 있죠. 똑같은 열쇠라는 건 형식은 똑같은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둔갑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비밀이다 이거.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귀신들이 처수가 큰 음녀잖아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뭘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느냐, 열쇠를 누가 맡아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비밀이다 이런 말이야. 천국 열쇠라고 다 이리 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문지기들이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라 여기로 들어가라 다 그러는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 잘못했다 낭패당할 수. 낭패가 아니라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영원한 생명을 잃는 문제니까 잘못했다가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줄쳐놓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네, 흔히 계속 교계에서 신학적으로 많이 제사장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달란트를 다 똑같이 자기의 재능대로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우리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비밀이죠. 또 요게 비밀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감춰놔도. 그거는 그런 저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요것은 슬쩍 땅 파고 감춰놔두고 나서는 겉으로 내놓기는 만인 제사장이 돼버려. 이게 비밀이요 아주.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읽고 오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 두 절만 읽고 옵니다. 자,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충성된 종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다뤄보고 나서 얘가 일을 맡기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지 충성심을 본다는 거죠.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청와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통령의 지위에 올라가도록 야당으로 있을 때 박해를 감수해가면서 받들어주던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 준 사람 데리고 들어가면은 가서 부정을 저지르면은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참모가 부정을 저지르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런 짓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충성됨이 인정돼야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표자가 누구였느냐면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 앞에 충성스러움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냥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 나왔고 마태복음에는 충성됨이 더 중요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면이 다 필요하다. 양면이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충성이 필요하다. 지혜라는 것은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주인의 마음을 다 읽고 통한다 이거죠. 통한다. 눈빛만 봐도 국무회의에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쭉 앉아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맨 나중에 입장을 하는데 벌써 낯빛을 딱 한눈에 딱 보고 나서 오늘은 대통령이 기분이 언짢으시구만. 그런데 뭔 일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말씀을 꼭 하게 마련이죠. 요즘에 말이요, 내가 책임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 있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뭔 말이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 불러다 놓고서 내한테 들리던 말이 뭔 말인가도 한번 해명해봐라 그럴 때 얼굴이 웃어가면서 그럴 것 같아요. 긴장해가지고 요놈 봐 요놈 이 소리를 듣고서 했겠어요? 벌써 낯빛만 보면 서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종이면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지혜롭게 입증을 한 거죠. 낭비를 했는데 너무 지혜롭게 낭비를 한 거죠. 그런 종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건 눈치가 빨라야 돼. 그래, 그러려면. 이거 뭐 영감이라고 그래, 영감.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이 충성된 말씀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사용했고 계시록에도 충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3장 11절 디모데전서에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지.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을 하고 직분을 맡긴 목적이 뭐였어요? 왜 그랬어요? 원인이? 충성됨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었죠.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직분을 맡긴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걸 봤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는 딱 부러져 버리고 말 사람이지 훔쳐훔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맡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3장 11절 디모데 전서 기왕 폈으니까 3장 11절 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남자종만 성경은 다루는 건 아니죠. 항상 남자종이 있으면 여자종이 있어요. 예, 충성된 여자종, 은혜를 크게 입은 여자종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자가 마리아였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서 자기 자신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부어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옥합 그거 애지중지 아깝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으로 떼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벌벌 떨 텐데 기꺼이 그걸 부어서 드렸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나 생명도 기꺼이 바친다라는 것을 거의 내포하는 말이잖아요. 자, 계시록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못 읽었지만 계시록이 계속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죠. 맨 먼저. 그런데 요한도 증인들도 다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뭐가 요구돼요? 지혜와 충성이 요구돼요.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충성됨이 요구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마칩니다.